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에 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화면으로 나를 호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굽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두르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잃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기대하던 말이 나오지 않자 실망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거나 그에게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군대가 교대로 적군을 치고 빠지듯이 욥을 번갈아 공격하고 있기에 욥은 친구들에게 괴로운 속내를 보이며 언제까지 공격을 지속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이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리하여 욥은 친구들을 향해 그들이 자신을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우지 않는다고 항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숫자 10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잦은 횟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친구가 괴로워할 때 우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들을 함께 살펴보고 조언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욥을 향하여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몰아붙이며 회개를 종용하고 욥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허물을 찾아 비난한 것에 대하여 욥에게 있는 허물은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약점이라고 주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어떤 특정한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약점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재 중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가리킵니다. 욥은 자신이 결단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구체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의 불행이 범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냥꾼처럼 그물을 쳐서 무지한 자신을 포획하고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실로암 망대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현재 삶의 평안함을 근거로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욥은 친구들의 비난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욥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탄식합니다. 욥이 경험한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욥이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응답하거나 도움을 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욥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탈출구는 막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환난을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면에서 욥을 공격하시기에 욥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뿌리 뽑혀 결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군대가 진영을 갖춰 성을 철저히 공략하듯이 욥과 그의 가족 그리고 삶의 터전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 취급하셨기에 그 결과 욥의 형제와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욥을 떠나갔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시자 욥은 곧장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소외됩니다. 욥의 외로움과 아픔은 한층 심화됩니다. 욥에 대한 태도는 남종과 여종의 태도에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의 말을 받들었던 종들이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종들에게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욥이 생각하는 모든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마저 욥의 숨결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심한 질병에 걸린 욥에게서 나는 악취로 욥을 피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허리의 자식들도 욥을 가련하게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욥의 죽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욥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마저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한때 욥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마저 욥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깁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욥에게 이제 남은 것은 뼈와 붙은 살과 잇몸뿐입니다. 욥의 몸은 수척하고 쇠약하여서 보잘것없는 처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가는 멍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모두가 우리를 떠날 때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현재단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눈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담석 수술을 받게 되는 이희숙 권사님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아버지 그 모든 시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제대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아시지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구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그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